2023년 10월 22일 주일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주 하나님이 해 주신 근거. 주 하나님이 해 주신 근거.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사야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자세히, 아주 자세히 나 전능자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책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나 여호와의 책, 성경책은 하나님의 입이 이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다음 성경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하나님이 해 주신 근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은 뭐라고 했죠? 말씀? 이 시대의 이정표와 같고, 자, 이정표는 뭐냐면,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서 자기 목적지를 가는 거죠. 이정표가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가야 할 방향, 이정표와 같습니다. 말씀은 또한 각자 삶의 이정표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제대로 알고,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모르느냐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말씀, 이정표를 잘 확인해야죠. 자, 다시. 말씀을 잘 들어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목적지에 이르게 되리라.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깨닫기를 내 보낸 자와 함께 축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말씀 들으면서 할 일이 뭐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듣고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세히 보아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하나님은 늘 행해 주셨는데도 인생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릅니다. 또 인생들이 알기는 알아도 그냥 보통으로만 알아요. 인생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늘 행해 주시는데 인생들이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라고요. 자, 성경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자,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 성경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들었나요? 다 눈으로 봤나요? 손으로 다 만져봤나요? 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육체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책이죠. 여호와의 책 말고 만물 책도 있어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어떻게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책에는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으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여러분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때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지금 2023년 지금이 바로 거울로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땠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죠. 자, 그러나 그때에는 지금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 성경책과 만물 모든 상황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세히 보아라. 대충 보지 마라. 확인하고 보아라. 자세히 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세히 안 보면 문제가 생긴다. 자세히 안 보면 분별을 못한다. 자세히 행하여라. 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자세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하게 봐야 돼요. 들을 때 자세하게 들어야 되죠? 만져볼 때도 자세하게 만져야 돼요. 행함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세히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자세하게 보고 고치고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방법이 만물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만물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축소, 확대입니다. 축소한 것을 배워서 확대한 것을 알아요. 또 큰 것을 먼저 배우고 작고 섬세한 것을 알기도 합니다. 배우는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축소, 확대. 배우는 원리, 깨닫는 원리, 축소, 확대입니다. 잘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성경 말씀과 같이 만물로 보여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얼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실력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숙제죠, 우리의 숙제. 만물을 자세히 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자세히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 돼요. 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무엇으로 알게 했는지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해 주었고 또 사람을 창조한 것, 사람을 보고서도 사람을 창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무소불능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시대 사명자는 시대 사명자의 능력, 시대 사명자의 권세,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시대 사명자는 월명동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다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명동을 개발해서 보여주셨죠. 자, 또 시대 사명자의 능력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준 것. 우리들이 과거에 사망권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 여러분 각자가 생명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이렇게 빛의 주관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행해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자세히 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세는 뭐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권세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천지 만물, 신비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월명동에도 천지 만물을 축소해서 만든 게 바로 월명동이죠. 월명동 안에도 하나님은 신비한 것들을 많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명동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만물은, 자, 하나님은 이 만물로 매일매일 지구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태양의 도움을 매일 받으시죠? 산소의 도움을 매일 받으시고 물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로 매일 지구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섭리인들을 도와서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섭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합당하게 섭리사를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이 모른다는 게 정말 죽음이에요. 모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계속 도와주신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도와주고 가시는데도 계속해서 모릅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의 축소판인 월명동을 개발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모두 보았죠? 월명동은 자, 어떤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월명동 전체는 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함께 만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월명동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모두가 봤죠. 봐서 잘 아니까 늘 월명동을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천지만물도 자연만물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나하나 창조한 것이다. 자, 결론. 이와 같이 이러하다. 월명동, 이렇게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든 것처럼 천지만물, 모든 자연만물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나하나 창조한 것이다. 를 샘플로 월명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월명동 지형 형상.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들에게 축소한 월명동을 보아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축소한 것을 배워서 큰 확대된 전체의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축소한 월명동을 보아라. 월명동의 지형과 생김새, 월명동의 모양, 형상들이다. 월명동의 지형에 대해서 신령한 눈을 떠서 월명동의 신비한 모양과 형상을 보아라. 그리고 월명동 안에 있는 각종 돌 작품과 나무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하나하나. 자, 여러분, 무엇을 볼 때 대충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볼 때는 어떻게, 월명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 모양과 형상을 보아라.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오묘함에 우리가 눈을 떠서 각각 신비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잘 보아라.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한 것들,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근거다. 월명동에 있는 신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야,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근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와도 어떻게 해야죠? 항상 감사와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무조건 감사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환난, 어려움을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어려움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자, 월명동 그 어려움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월명동 같이 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절대 믿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불평, 불만하면 사탄이 오게 됩니다. 절대로 불평, 불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불만하면 사탄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축소해서 배우고 확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축소한 거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자, 사람의 형상, 축소된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잘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축소해서 한눈에 보도록 하라. 사람을 아주 아주 작게 축소해서 갓난아이 어린아기처럼 해서 한눈에 보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신비한지, 사람 축소한 아기의 모양과 형상을 자세하게 보고 아기의 생김새를 보아라. 또 사람에서 더 축소해서 각각 나누어서 지체별로 자세히 보아라. 기능을 자세히 보고 모양을 자세히 보고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기능, 모양, 형상 정말 신비합니다. 눈의 기능, 모양, 형상을 자세히 봐요. 코의 기능, 코의 모양, 코의 형상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귀, 모양 정말 신기하죠? 귀의 기능, 귀의 모양, 귀의 형상 정말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자기 입도 한번 보실까요? 기능, 입의 모양, 입의 형상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죠? 우리의 뇌가 최고로 신비합니다. 뇌의 기능 정말 신비해요. 뇌의 모양, 뇌의 형상 정말 신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가 각각 모두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기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체가, 지체가 각각 작아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작아도. 이게 작다고 해서 안 신비한 게 아닙니다. 작아도 정말 웅장하고 신비해요. 작아도 신기하고 오묘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다. 신비하고 신기한 것이 너무 작으면 한눈에 세밀하게 그 모양과 생김새가 보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축소해서 각각 우리의 인체와 각각 지체별로 기능, 모양, 형상, 얼마나 신비한지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대시켜서 모든 만물이, 각 짐승이, 각 산, 들, 바다, 나무, 모든 것이 하늘, 얼마나 신비한지 또 스스로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하며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행동의 기능을 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뭐 한다? 행동의 기능. 자,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행동하는 기능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기능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기를 만물도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물도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그 형상이 다르듯이 사람은 행동하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각도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 너무나 신비하게 만드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 그러면 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 눈,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입은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입, 내 눈,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것을 보고 이러면 아름답지 않고 신비하지 않겠죠. 자, 중요한 말씀 다시 볼까요? 만물도 각도에 따라서 중요한 단어예요.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그 형상이 다르듯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행동을 아주 잘 하셔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한 사람이 되겠죠?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창조해 놓고 돕는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도 자세히 하나님을 대하여라. 나 여호와는 이미 다 알고 신비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짝지어 창조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자, 여러분, 인간도 여호와의 책입니다. 인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보실 수 있어요. 이사야 34장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짝을 다 맞추어서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인체, 사람의 인체라는 여호와의 책을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눈, 코, 귀, 입, 손발, 오장, 육보, 뇌, 팔다리 이렇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짝지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아름답게 인간의 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는 절대로 누구와 짝일까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같이 자세히 행해서 겪고 느껴야 더욱 전능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실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자세히 행하시고 빠진 것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세히 행하고 겪고 느껴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니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자세히 볼 줄 알고 자세히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실감하겠죠? 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사람의 형상, 만물, 지구를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소해서 깨닫듯이 확대해서도 보고 깨달아라. 몸 전체도, 각 지체도 이번에는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만물도 확대해서 보고, 지구도 확대해서 보아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나무를 배우면 그걸 확대해서 큰 나무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작은 지구를 배우고 연구해서 확대해서 우주도 배우고 알 수가 있죠. 모든 만물을 크게 창조한 것을 보아라. 모든 만물, 크고 큰 만물을 보면서 웅장하게 상징으로 하나님은 다 창조하여 놓았다 하고 창조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축소한 것을 배워서 확대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확대한 걸 배워서 축소한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오묘한 것을 다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길고 긴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자세히 잘 보고 자세히 잘 사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을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자세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며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고 잘 쓰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월명동에
이거를 못 만들어 드려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 이거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들어 드려서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 저 집이 아니냐? 하시기에, 선생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 식으로 만들어서 모양과 형상이 더 좋게 만들어졌기에 인식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아, 하나님, 아직 이게 안 됐어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합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합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를 계속 행한다.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역사를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오묘함, 신비함, 하나님이 임해해 주신 모든 것들 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도, 성자도, 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돕고 온전하게 행하니 걱정을 말고 깨닫고 행하여라. 하나님이 함께 돕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행해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깨닫고 행하여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중, 상으로 역사하시고 창조도 하십니다. 중, 상. 영상 네 번째, 월명동에 있는 한옥 세 채를 보여주십니다. 월명동에 가보시면 한옥을 봐도 중, 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첫 번째, 청규화는 아주 옛날식이에요. 생가터 기념관은 현대식입니다. 또 공관은 궁궐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옥만 보더라도 개성으로 합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기하고 신비한 것을 확대해서 아름다운 존재물, 웅장한 것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존재물, 웅장한 것으로 만드셨는데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중, 상으로 구분을 해서 천지 만물도 다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중, 상으로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는지요? 별, 달, 해, 중, 상이죠? 그 다음은 우주, 지구, 사람. 우주가 지구가 중, 사람이 상.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물을 하나님은 하중상으로 완전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사명자와 함께 각자 행한 대로 각자에게 해줄 것을 다 해주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기는 해주시는데요. 자기가 행한 대로, 많이 상으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으로 해주셨겠죠? 자기가 중으로 행한 자에게는 중으로 해주셨겠죠?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해줄 것을 다 해주셨는데 모르면 아이 이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해줬네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모르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 중, 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도 하, 중, 상으로 구분해서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구분되죠? 구약, 하, 신약, 중, 성약, 상. 자, 우리 맨날 이런 도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구약, 신약, 성약, 하, 중, 상.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약 역사는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성약 역사,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구분해서 다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신약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렇다면 이 성약 역사도 절대적으로 시작도 하나님이 또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련한 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성약 역사가 성경 어디 나와 있어? 없잖아. 성경은 구약과 신약만 있지. 성경에 성약이라는 건 없어. 성약 역사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마치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에게 아기가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되죠.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처녀가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깁니다. 이건 비유죠, 지금. 자, 성경 역사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이런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 보낸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땅에 있는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때 성령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성약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때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때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야 이제 신약 역사를 한다 하니까 구약 종교인들은 신약 역사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시작된 예수님의 신약 역사가 2000년간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부터 성약이 왔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다시요. 신약으로부터 성약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약의 때가 왔으니까, 때가 됐으니까요. 아니,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때가 되는 거예요.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구약은 때가 돼서 끝났어요. 구약 때가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오셔서 신약 역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약 종교인들이 뭐라 그랬죠? 아니, 신약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있어? 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시작된 신약 역사가 2000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부터, 자, 중요해요. 신약으로부터 성약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령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약의 때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그것처럼 신약이 끝나면 성약의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때가 끝나고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신약이 끝나는 때가 되면 성약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성약은 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구약, 신약, 성약 중에서 이 성약이 핵의 역사입니다. 성약, 핵의 역사예요. 성약은 핵,
역사입니다. 자, 중요해요. 핵은 아주 작아요. 작지만 핵은 엄청난 위력이 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핵폭탄입니다. 원자, 핵, 핵, 핵.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상 5번 인체 해부도 보겠습니다. 핵은 이러합니다. 핵은 아주 작아서 한눈에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용 인체 해부도도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의학용 인체 해부도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왜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 인간 각 지체의 기능이 작동함으로써 인간 스스로 생명의 사명을 하라고 인간 지체를 이와 같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잘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체를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 각 지체의 기능이 작동을 잘 함으로써 인간이 생명의 사명을 하라고 인간의 지체를 이와 같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도 그러하고 인체 스스로 자기 몸도 그러하고 잘 깨닫고 사용하여 쓰기를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만물을 사용해서 쓰는 것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쓰기 좋게, 신기하게 작동하고 기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체를 손, 발, 눈, 뇌, 코, 심장, 다리, 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쓰기 좋게, 신기하게 작동하고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잘 신기하게 작동을 잘 시켜서 행동의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핵을 통해서 배우고 확대시켜서 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지구, 사람을 보고 배워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창조주 삼위일체가 그와 같이 전능하심을 알고 인간의 손이 작다고 해서 아기들이 팔다리가 작다고 해서 안 웅장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작아도, 뇌가 작아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아야 그만큼 삼위를 사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핵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이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고 육신이 다 생명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영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그러한데 인간 각자의 영과 혼은 육신의 형상과 같은데 사람의 영 더 완전합니다. 영과 혼이 육신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긴 한데 영은 더 완전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체가 영이에요. 우리가 각자 주와 하나님 성령님과 일체,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똑같이 일체되어서 살아야 산자가 됩니다. 육신도 산자, 영도 산자, 혼도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갖추기, 행하기. 갖추기, 행하기. 월명동 야심작을 지금보다 더 높이 쌓아도 구상이 안 맞아서 보기 싫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다면 월명동 야심작을 지금보다 높이를 더 낮춰도 보기가 싫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심작을 중심해서 모두 전체를, 월명동 전체를 황금 비율로 맞춰서 쌓으시면서 너희 신앙도 더 높이거나 낮추어서 황금 비율 신앙의 삶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도 구상이 맞아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앙도 구도 구상이 황금 비율 신앙의 삶이 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월명동을 황금 비율로 창조하셨어요. 야심작.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신앙의 삶도 황금 비율로 구도, 구상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다음 영상 6번 월명동 곳곳을 천천히 잘 보겠습니다. 갖추기입니다. 갖추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은 다 중요한 단어죠. 다 갖추었다. 월명동에 다 있죠? 산, 지형, 돌, 나무, 호수, 약수, 운동장, 잔디, 성전. 자, 월명동에 다 있어요. 건물, 산책로, 삼위체와 다시 오신 예수님, 또 시대 보낸 자를 상징하는 각종 작품들, 주변 숙소, 섭리 사람들. 이렇게 월명동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인생의 삶도 다 갖추어야 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의 전이니까 이같이 신앙을 각종으로 다 갖춰라. 갖추어라. 각종으로 신앙을 다 갖춰라 하고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할 일이 가려서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예수님을 자기 주관의 행실로 안 가려야 제대로 그때마다 생각이 나고 보입니다. 자기 주관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관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헷갈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주관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서 그래요. 자기 주관의 생각이 들어가면 성령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자기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자기 주관의 생각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뜻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끝까지 보아야 압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끝까지 보아야 압니다. 예수님 때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끝까지 보니까 다 이기고, 중요한 단어, 끝까지 보니까 다 이기고 신약 역사를 온 세상에 다 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나 여호와가 함께 행하는데도 어떻게? 실가닥 같이 시작을 한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하나님도 실가닥 같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해야 더 좋아지고 결국
크고 더 좋은 것을 만들게 된다. 중요하죠? 처음부터 막 크게 빵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도 처음에는 실가닥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면 더 좋아지고 결국 크고 더 좋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끝까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했으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의 때에 맞춰서 하십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때를 맞춰서 행해야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자기 때는 됐는데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와 자기의 때를 맞춰서 해야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자기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생만 더 하게 됩니다. 자기 때가 오지도 않았어요.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혼자 막 해요? 그러면 고생만 더 하게 됩니다. 월명동도 때를 맞춰서 모든 것을 행했으니 때가 됐을 때, 중요한 말, 때가 됐을 때, 먼저 익은 과일을 따듯 행한 격입니다. 때를 맞춰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명자와 함께 제때에 오는 때를 맞춰서 행하십니다. 언제요? 자기가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때에 맞춰서 행해 주십니다. 때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옵니다. 근데 때도 아닌데 초겨울부터 봄을 기다리면 너무나 지루하죠? 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때에 맞춰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때를 알 수가 있고 때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도 중요합니다. 자, 또 공적인 일이라도 혼자, 혼자 하면 어떤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될 것은 같이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 할 일도 아닌데 다른 자의 할 일을 자기가 하면 자기와 맞지 않죠? 못 견딥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자의 일을 자기가 막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맞지도 않고 못 견딥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려거든 어떻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좋아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삼위와 주 안에서 온전히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온전히 알고 살아라. 알고 살아라. 근데 어떻게 알아라? 온전히 알고 살아라. 모르면 안 되고, 대충 알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안다? 온전히 알고 살아야 영원토록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 수 있다 하셨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온전히 알아야 된다. 온전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려면은 주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맞춰서. 왜냐하면 주랑 같이 안 가면 시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주와 같이 가야 시대에 맞춰서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겨울인데 여름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봄인데 겨울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죠? 주와
같이 시대에 맞춰서 중요한 단어 시대 때를 알아야 돼요. 주와 같이 시대에 맞춰서 자기 할 일을 하며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주와 같이 하라.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해야 돼요. 생명길 주를 벗어나면 사망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우리 모두 일체되어서 사는 것이 뭐다? 한 차, 같은 차를 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일체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체된다 라는 말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 내 뜻이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따로 있는데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같은 것. 그것이 일체입니다. 다음, 영을 위해서 살아라. 네.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자, 너무나 극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쟁을 할 때, 자, 지금 지구 세상에 전쟁이 많죠?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고, 전쟁할 때, 그제서야,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평안했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항상 가인 편에서 아벨 편을 먼저 공격하고 해를 줍니다. 자, 먼저 공격하면 가인이에요. 아벨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인과 싸워줍니다. 아벨은 할 일을 다 하고 아벨은 하나님과 같이 가인과 싸워줍니다. 자,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나 내일 죽어. 나 내일 죽어.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부귀, 영화, 번세 다 포기하죠.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자기 몸만 겨우 챙겨서 도망을 갑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창조한 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자기 몸 하나만 겨우 챙겨 도망을 가죠. 죽음이 눈앞에 닥쳐야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나라들 피난민을 보아라. 모두 다 돈이고 집이고 보따리고 물질 다 버리고 자기 생명만, 자기 몸만 가지고 피난 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오직 너희의 육, 너희의 영, 너희의 몸이죠. 육의 몸, 영의 몸, 육과 영을 챙겨라. 오직 뭘 챙겨라? 육과 영을 챙겨라. 항상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은 신앙을 살리려고 개인, 민족, 세계 모두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 신앙을 살리십니다. 신앙을 살립니다. 영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겪고 영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겪었죠. 육신을 통해서 겪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은 100년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육신만 위해서 사는 자는 영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을 위해서 산 자는 그 얼마나 큰 일을 한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안 들었으면 우리도 몰랐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우리도 모르니까 육신만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육신 일생 동안, 100년 동안 자기 육신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단장하고, 챙기고, 관리하죠?
육신을 일생 동안 그렇듯이 자기 영도, 혼도 절대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재우고 단장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 혼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육신만 관리하면 안 되죠. 영, 혼도 절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산같이 되듯이 자기의 영과 혼도, 내 영과 혼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영과 혼도 내버려 두면 잡초가 산같이 되듯 영과 혼도 그러합니다. 매일매일 영혼이 할 일이 뭘까요? 매일매일 영과 혼의 양식, 뭐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구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혼과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이 매일 양식이 필요하죠? 육에게는 신령한 양식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육신도 잘 살아가려면 실상은 신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신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의 행실을 하면서 육신이 의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주의 뜻대로 살아야 자기의 혼과 영이 의의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육신이 한다고요. 육신이 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혼과 영이 의 깨끗한 신부 옷을 입습니다. 자, 육신도 매일 깨끗이 하고 병을 고쳐야 되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병을 고쳐야 됩니다. 수시로 더러운 때를 씻듯이 각종 자기의 죄는 누가 알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아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럽죠. 병균이 번져가고 영혼의 죄의 암덩이가 번져가겠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자기의 영이 사망권에 처해서 죽어 있다가 자기의 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씻고 닦고 병을 고침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어떡하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정, 민족, 세계의 죄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백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가 죄 지은 것까지 내가 대신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 영, 그 형제 육, 전부 다 죄의 사망권에서 나옵니다. 내가 대신 회개를 해줬는데 그 형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죄도 덮어줍니다. 또 그 형제도 살아나요. 그 형제를 살린 나의 죄를 대신 회개해준 그 의가 그렇게도 큽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는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정, 민족, 세계의 죄까지 대신 회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는 때를 씻듯 좋은 것이니까. 자, 여러분 회개가 좋아요, 안 좋아요? 회개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회개는 때를 씻어내듯이 병을 고쳐내고 암덩이 세포를 떼내듯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시한폭탄을 떼내는 것처럼 회개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니 꼭 회개하여라. 육신이 단장을 하듯 영도 혼도 신부로 단장을 해야 전능하신 나 하나님 성령 주와 동행하며 다니게 된다. 자,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육신에 병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고치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으로 혼과 영의 병, 신앙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두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병들을 고치기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두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병들을 고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이 병든 자에게 영과 육, 신앙의 의사. 자, 신앙의 의사가 되는 주가 필요하다. 신앙이 병든 자에게 신앙의 의사가 되는 주님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 예수는 죄인을 살려주러, 죄인의 병을 고쳐주러, 죄인의 죄를 없애주러,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은 신앙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됨을 믿어라 하십니다. 말씀이, 말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신앙의 병이 고쳐집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주의 주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따르는 자들이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명시하고 말씀을 내가 지키면 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생명시하고 실천해. 말씀을 생명시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시대 구약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죠? 환난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또 무엇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실체를 두고 말씀한 것, 양쪽 것을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와 실체를 양쪽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육신의 병, 신앙의 병들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더 크다.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있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먼저 뭐 해야 된다? 육신이 중요하다. 먼저는 육 있는 자다. 육신이 먼저 배우고 행해야 된다.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영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볼게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먼저는 육신이 있는 자다. 육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먼저. 육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령한 자, 혼과 영이다. 자, 이게 지상세계, 땅에서도 볼까요? 과일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죠? 먼저는 뭘 한다? 과일,
나무를 먼저 잘 키워야, 그래야 그 다음에 과일이 아름답고 크게 잘 열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잘 해야 그 영이, 혼이 아름답게 크게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이 먼저 하나님이 시대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믿고 누가? 육신이 먼저 말씀을 잘 믿고 육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구원을 받고 시대 신부로 아름답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을 만주의 주다 하셨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종교 세계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나 예수는 지구세상 전체의 왕 중의 왕, 주의 주다. 만주의 주다. 나 예수는 지구세상 전체의 구원의 표상자. 나 예수는 지구세상 전체 진리의 표상자, 사랑의 표상자. 지구세상 전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표상자, 영원한 생명의 표상자다. 그러므로 지구세상에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 지구세상의 만주의 주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 있는 왕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 많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도 많아요. 세상의 왕들 중에는 어떤 왕은 악해서 많은 생명을 죽인 살인적인 왕도 있습니다. 세상의 왕하고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세상의 왕들은 영원한 진리의 왕도 아니고 구원의 왕도 아니고 세상의 왕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영육 평화의 왕도 아니고 사랑의 표상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은 그냥 단지 한 나라의 주권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세상의 왕은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 못 됩니다. 세상의 왕은 만주의 주도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왕은 단지 한때 잠깐 그 나라 일부 땅의 주권을 잡고 지도자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구원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구원자는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이 왕으로 행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입니다. 또 구원자를 만왕의 왕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개성의 왕이 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났고 믿고 따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성의 왕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주권자였던 애굽,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짐승들을 보아라. 자, 왕이었는데요. 하나님 짐승이라고 하십니다. 저 짐승들을 보아라. 정한 때까지 두었다가 세상의 왕들이죠. 때가 되면 짐승들의 형벌에 처하나니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나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에게 가진 수치와 모욕을 주고 예수를 미워한 사람들은 나 예수가 얼마나 크게 될지를 몰랐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지구 세상을 다 다스려서 오늘날 이같이 창대하게 될지를 그 무식했던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다. 악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죄인으로만 보았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믿고 따랐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한 자들은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변한 자들은 아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을 못해. 자기도 구원을 못한다. 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신까지 하고 악평하면서 비난하면서 사탄과 악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 마음이 변한 자들은 사탄과 악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나 예수와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구원 역사를 하는데도 사람만 보고 예수의 육체만 보고 육에 속해서 구원자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육신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육신에 속해서 말들을 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보고 저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하면서 생각하고 따라올 자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있었겠느냐. 나 예수를 떠난 자들은 결국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고통을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죠. 사람의 육체만 보고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변해서 따라간 자들, 떠난 자들은 결국 사망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마음 변한 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라. 황금인데 이게 변해서 처리되느냐? 진짜 황금이라면 변해서 처리되는 게 아니다. 진실로 황금 같은 자라면 어떤 누가 악평 불신을 한다 해도 변하지 않고 더 빛난다. 진실로 황금 같은 자는 변하지 않고 더 빛난다. 악평을 하는 자는 썩은 물 같고 악평을 하는 자는 썩은 철 같아서 황금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악평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멘. 자, 정말 너무나 여러분에게 선물의 말씀이죠. 황금. 여러분은 황금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악평, 불신, 어려움, 환란이 오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어떻다? 더 빛난다. 여러분들은 황금 같은 자이기 때문에 더 빛납니다. 황금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악평자, 썩은 물, 썩은 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계를 가보면 세상에서 구원자를 괴롭힌 자들의 영이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믿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육도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고 영도 영원토록 구원받아 황금천국에 가서 사랑을 누리고 산다. 이같이 살 자들이 환난 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고 사망에 가서 돌아오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육도 천국, 영도 영원토록 천국에 살아야 될 자들인데 사망으로 가버리면 돌아오지를 못하는구나. 자, 중요한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생명권에서 나가기는 어렵다? 아니에요. 생명권에서 나가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사망권에 한번 들어가면 사망권에서 나오기는 아주 어렵다. 사망권에서 나오는 건 왜 어려울까요? 사탄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사탄이 그를 꽉 잡아놓습니다. 사탄이 묶어놓기 때문에 사망권에 한 번 가면
사망권에서 나오기는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사탄이 꽉 붙들고 놔주지 않아요. 의 나라, 곧 하나님, 성령, 예수님 시대 사명자의 주관권에 살면서 의의 세계를 건설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사망권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 영원히 더 좋은 것이다. 의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의의 세계를 건설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더 나은 것이다. 얼만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더 좋은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가는 자는 핍박을 받는 만큼 하나님은 더욱 빛나게 의 대가를 주시느니라. 핍박을 받는 만큼 의 대가를 주시느니라. 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이에요. 나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니까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도 그러하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육신이 되는 사명자와 함께 행하시니 똑같습니다. 왜? 절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